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민족이 이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둘로 구분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정말 엄청난 거잖아요. 거대한 무리들이 와서 그 거대한 무리를 둘로 딱 나눈다. 근데 그 기준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나누는 기준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기준이 무언가를 살피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31절 32절에 나왔듯이 영광으로 세상에 다시 오시면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구분하실 것이다. 양과 염소로 명확하게 구분을 하신다. 딱 둘이다. 다른 구분은 없다라는 거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양 아니면 염소 둘로 딱 나누신다. 중간도 없고 다른 구분도 없고. 결국 우리 삶은 궁극적으로 이 두 가지 결과가 우리 삶의 마지막이다라는 거죠. 삶의 끝이 양이냐 염소냐. 물론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서 다 양이 되기를 원하세요. 양이 되어서 오른편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려고 예수님도 보내셨지만 그 앞에 많은 전도자들, 선지자들을 다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보내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까지도 보내셨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반대편에 서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른편에 양으로 서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또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을 우리하고 같이 오른편에 양의 무리에 서도록 이끄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른편의 선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뭐 선물 하나 주시고 끝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준다. 나라야, 나라. 우리가 세상에서 행한 일을 아무리 뭐 정말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했다 해도 그것은 구원을 얻는 데는 사실 그거는 별 크게 없어요. 정말 조악한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에 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해준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가 뭐를 해야 여기에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정도의 우리가 삶을 살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노력했던 작은 일들, 적은 일에 충성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주시기로 작정하고 준비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적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신다. 이것이
믿음과 의를 따르는 삶의 결과예요. 엄청난 상급인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양으로 구분돼서 임금의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떻게 살아온 사람들인가? 오늘 35절부터 40절을 보면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은 사람들. 25장 앞부분도 그렇듯이 내내 주장하고 강조하신 것이 뭐냐? 천국은 이런 자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천국은 이러니 하면서 계속 반복한 것이 뭐냐? 적은 일에 충성한 것. 뭔가 크고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이룬 사람이 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른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맡기신 그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 그 구체적인 모습을 또 오늘 여기서 말씀합니다. 공궁에 처한 지체들을, 형제자매들을 돌보는 거다. 이 착한 일이 구원의 조건이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마지막에 구분하실 때 이 선행, 이 여부로 양과 염소로 나누는 것일까, 기준을?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온전한 삶이 없는 성도가 온전한 믿음이 있다? 아니요,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었다면 그 삶에서도 그 열매들이 나온다 이거죠. 그 열매가 뭐냐? 예수님이 구분하시는 것은 착한 일,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은 표현하는 단어가 저주예요. 염소, 왼편에 선 자들. 그들에게 예비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아니고 마귀와 영원한 불로 떨어진다. 그들에게 남겨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참혹한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님 언제 우리한테 오셨습니까? 주님 오셨으면 우리가 잘해드렸지요. 이런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게 아니고 죄에 빠지고 공궁에 처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고 오늘 보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반복돼서 나오는 게 뭐냐? 41절부터 왼편의 선자들을 보면 아니하였고 아니하였느니라 계속 하지 않았다.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돌보지 아니하였고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하지 않는 것도 죄다.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하고 이들은 주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경솔한 판단이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눌 때 판단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정반대로 그 앞부분의 본문을 보십시오. 오른편에 서서 양으로 구분받은 그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었고 하였고 영접하였고 입혔고 돌보았고 하였다. 염소들은 아니했다. 하지 않았다. 이것이 기준이 된 거예요. 지체들을 돌보고 섬겼느냐 아니하였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양과 염소 오른편 왼편으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을 것이냐, 상속받을 것이냐,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로 내려갈 것이냐, 그 기준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섬긴 걸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보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깁니다. 그럼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완전히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해석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땅에 오셔서 이웃사랑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이웃들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 누굽니까?
이 형제들, 지체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예비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의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의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악인들의 특징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의인들의 특징, 그들이 대답이 뭡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였고 저렇게 하였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 하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 언제 우리가 자비를 베풀었고 언제 긍휼을 베풀었는지 기억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도 잘했고요, 저 사람에게도 잘했고요가 아니고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무언가 얻으려고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선행을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주변의 지체들을 돌보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같이 돕고 같이 의지하고 위로하고 베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 배고픈 형제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힘든 상황에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고 복음 전하다가 박해받은 그 지체들을 강목까지 가서 방문해서 격려하고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냥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함께 살았던 사람들. 동료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예수님께 속한 귀한 자라는 것을 아예 인식을 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갔던 그 모습을 예수님은 하였다 돌보았다 먹였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베푼 선행을 예수님께 베푼 선행으로, 당신에게 베푼 선행으로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많은 착한 일, 선행들이 의인의 신분을 얻는 근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잘 살피셔야 돼요. 그럼 착한 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네. 그거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고, 선행을 베푸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의인의 자격을 얻는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것을 얘기하시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그냥 표현이에요. 표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반대로 뒤집히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선행을 행하면서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가,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자랑거리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양이 되고 하나님 우편에 서는 자가 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흘러가는 사랑이 핵심이다. 사랑이 핵심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흘러가는 사랑이다. 우리 기준으로, 인간의 기준, 인간의 경험으로 판단해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정하면 결국은 오늘 어떻게 됩니까? 영벌받는 자리,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로 떨어지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내 경험, 내 지식, 어떤 나의 판단 이런 것들은 좀 내려놓고 주님은 나를 통해서 오늘 어떤 일을 하게 하실까?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실까? 주님의 마음을 묻고 그 마음을 깨닫고 내 주변의 사람들, 가족을 비롯하여 여러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재림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온전한 삶, 온전한 믿음에서 온전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